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다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돕는 손이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 근심, 어려움 벗어나서 여러분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결국은 헛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결국은 무용지물이라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상반되어지는 두 가지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우리가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이 이렇게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상방된 말씀을 했느냐? 당시 유대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믿음만 가지고 되겠느냐? 뭔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되고 율법이 하는 바 또 할례도 행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그렇게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야고보는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이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생활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사실을 여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동이 나타나는 믿음이 돼야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믿음과 행위, 이건 마치 우리 믿는 성도 신앙생활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수레가 굴러가려면 두 바퀴가 온전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신앙생활의 두 바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착각을 하느냐 하면 율법적인 행위와 신약에서 얘기하는 복음적인 행위와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래, 믿음만이.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냐. 그래서 혼돈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 쉽게 얘기를 하죠.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행위와 신약에서 복음에서 말하는 이 행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어느 부잣집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님, 너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너무 시장에서 배가 고픕니다. 밥 한 술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집안을 좀 청소하십시오.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빗자루 들고 열심히 집안을 다 청소해 주었어요. 왜 청소해 줬어요?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청소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밥을 거나하게 잘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또 며칠이 지난 후에 또 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 집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인님,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배가 몹시 고픕니다. 밥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히 보더니, 아이고,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니 거나하게 아주 진성찬을 한 상을 잘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그 밥을 아주 배고픈 김에 시큰 배가 부르도록 먹었어요. 밥 먹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 나그네한테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말이야 포식할 수 있도록 차려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빗자루를 들고 집안을 다 깨끗이 청소를 해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온 나그네가 나중 온 나그네 똑같이 밥 한 그릇 때문에 청소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온 나그네와 나중 온 나그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먼저 온 나그네는 뭐예요?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청소를 해줬고, 나중에 온 나그네는 밥을 얻어먹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청소를 해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나그네는 구약의 율법의 행위이고, 그의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뭔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원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내가 좋았고 안 좋아서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돼요. 당신 이 일 해주면 내가 밥 주겠어. 그래서 저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구약에서는 구원의 조건이 됐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신약의 복음적인 행위는 다른 거예요. 받은 바 은혜가 고맙고 여기 감사해서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감사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약에서 복음에서 얘기하는 행위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행하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요. 이것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참된 믿음이겠느냐,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참을 수 없는 것은 믿음 하면서 손 하나 까딱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게 믿음이냐? 그거 죽은 믿음이고 쓰용없는 믿음이지. 어떻게 믿노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아무런 행위와 결과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잘도 믿음을 얘기하고 잘도 감사를 얘기하고 잘도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삶에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15절 이하를 보세요.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기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뭔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생활은 나도 유익하게 하고 남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자신도 남에게도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도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여기 유익이 있게 하는 그런 행동하고 사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대답이 뭐냐면 말과 행동이 같지 않다.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이 없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정통인데 행동은 이단이다. 무슨 얘기예요? 신앙과 삶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그래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정통인데 보니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그런 것은 믿음은 정통인데 삶은 보니까 이단이에요. 그 믿음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믿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믿음을 나무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믿음은 뭐냐면 뿌리와 같은 것이고 행위는 열매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믿음이고 또 열매는 그 행위가 여기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들을 또 엉거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아야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는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행동을 잘 점검해서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절도범이 감옥에서 수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다 형기가 맞춰지고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 그는 그 교도소 소장을 찾아가서 편지 한 통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싫어했습니다. 목사님은 물론이고 성경까지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어떤 수감자 하나가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기뻐 좋아서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참 안 입고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친구 참 영리한 친구구나. 저렇게 해가지고 잘 보여서 이제 형을 좀 감형받으려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저놈 꼴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그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좋아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행동을 늘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또 작업장에서 또 소감에서 아침이고 낮이고 눈만 뜨면 그 친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친구만 그냥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결론으로 얘기해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아무런 말 한마디 한 거 없지만은 나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가 믿는 신이 정말 있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크리스찬이 여기 되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행동이 수반되어질 때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려고 하면서 생활 속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매력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의 믿음을 보고 여기 야고보는 그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5절 16절을 다시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발부리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우리 행동으로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유익되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유익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말씀하자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네 이웃을 이 몸같이 하라. 옳도다. 가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때 율법사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옷을 벗김을 당하고 시큰 배를 맞고 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왔는데 마침 한 세상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피하여 갔고
레위인도 그와 같이 피하여 갔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싸매준 후에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달라. 비용이 더 들게 되어지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자, 그러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냐? 그럴 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입으로 말로만 사랑을 부르짖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긴 실천하는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 계명은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참 믿음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척추장애 소녀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영성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다 총동원 돼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영성수련회를 하니까 좀 다 와서 참석하고 은혜 받고 이러면 복 받으라고. 근데 한 번도 이 척추장애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니까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가 창피하니까 밖에 나가지 않던 한 소녀가 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그 교회 간청에 못 이겨서 이제 끌려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마지막에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다들 밖에 나가서 정말 한번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고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다 밖으로 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이제 교회 마당에서 밖으로 다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척추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소녀는 늦게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차지할 자리가 없어요. 겨우 찾은 것이 뭐냐면 쓰레기통이 있는 옆자리만 비어 있어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쓰레기통 옆만 내게 주어주는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느 청년 하나가 말해요. 앉은 자리에서 어른이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빈 깡통 같은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가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느냐 그랬더니 빈 깡통을 온다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그걸 고르느냐 그랬더니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양로원에서 참 노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약도 사주고 필요한 것들 사주려고 그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소녀가 번개같이 깨달은 게 쓸모없는 것 같은 쓰레기도 있을 때가 있구나.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 거다. 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아주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런 노약자들에게 저를 보내주세요. 뭔가 거기서 제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노약자 시설에 보내주었어요. 거기서 이 소녀는 이제 정말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도우면서 이제 그들의 수발을 들어준 거예요. 밤에는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낮에는 그들의 손발이 되어줘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줍니다. 이제 이 소녀는 그 노약자 시설에서 천사가 된 거예요. 쓸모없는 장애인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대접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뭔가 배움이 있으면 배움 있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짐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부름받고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에베소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는 내놓을 만한 착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내놓을 때에 칭찬받고 거기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있으리라.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기독교는 행함과 실천의 종교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리로 그 믿는 바가 행위로 나타날 때에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칭찬받는 믿음이고 그것이 상급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고보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자기를 여기 구원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은 뭐냐? 여기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착한 일을 행하는 믿음, 나무로 열매를 하는 것처럼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듣고 믿은 말을 이제는 실천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이 아침 저희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고, 행함 있는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고 칭찬을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착한 일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더욱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 주 앞에 드립니다. 새해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기대하고 소원하고 원하는 바가 주 안에서 다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일 있습니다.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일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성도 있사오니 주님 헤아려 주시고 저희의 신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저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참된 안정을 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주여 복음으로 해방되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시간 저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세워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도 주님께 다 의탁드려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지금 34분인데 여러분 한 5분 동안 기도하시고 40분에 여러분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노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주여 우리가 믿는 바와 생각하는 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이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이 2016년의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2016년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하여금 주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없는
없는 몸이 죽음같이 아버지 행함이 없는 그 자체는 그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느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가지 사랑하지 없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실천해서 아버지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하고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 더하게 하시고 하실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이 주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행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2016년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복에 복을 더하시고 영광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더 주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교회 높은 산으로 놓으시고서 모든 환난 근심 문제 어려움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어둠을 주시고 천국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의 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를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아무리 나오는 축복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선행기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nom들을 하시옵시고 태문도 열려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쓰는 그 천국을 간절히 바라보시며 이제는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되게 하시고 구하라 그들을 줄 것이고 찾으라 만날 것이고 그들이라 열 것이고 세상에 약한 자라도 세계 적응을 수고하거든 하물며 멸고 가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하겠느냐 내게 불질하는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법이라는 것을 내게 보여주시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저들의 교육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저희가 부족할 때 훌륭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리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한 자는 바람에 외동한 같으니 그런 사람에는 정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오니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성부도 오시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라오시는 청과 축복을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힘들게 하시옵시고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하시고 아버지의 삶의 우선순위 먼저 그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욕구의 우선순위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아버지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도와주는 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라고 하신 것을 그렇게 하시고 이제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그 통도됨을 꿈꾸며 나에게 있는 은혜를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